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언약 안에서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첫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심판의 시간, 원래는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 주셨고, 그 보혈 아래의 생명을 지킨 이스라엘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사건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 자신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유월절이 그동안은 멈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가나안 이방 민족과 똑같은 민족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런 정체성이 없는 삶,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그 유월절에 대해서 공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규례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지키자라고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기록한 규례대로 그것을 지키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규례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특별히 원래 정해진 날짜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날짜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에 근거하여서 한 달의 날짜를 미루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히스기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 안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라도 자신의 편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 스스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기본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유대의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통제시킴으로 유다의 진정한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자신의 기본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도 공적으로 주어진 결정은 그 규칙과 법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에게도 초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직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 지역의 생존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6절에 멸망당한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또한 8절에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다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임을 편지를 통해 히스기야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역시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북이스라엘이 죄악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만약 죄악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다면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가진 상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저주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대로 살면 절대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안에 죄를 뽑아내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포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옴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중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그 편지를 받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자 하니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지만 아직도 스스로가 왜 멸망당했는지 자신들의 제약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11절에 보면 이와 반대로 몇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결정이나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규칙과 율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다시 회복의 은혜들이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유월절을 다시 준비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